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입신양명. 그 한자를 풀어서 보면은 설입, 몸신, 날릴양, 이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그냥 풀어서 보면은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언제 쓰느냐, 한 개인이 이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을 때, 오늘부터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러면 이제 이름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자주 씁니다. 입신양명했다, 자기 이름을 널리 알렸다라는 그럴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큰 핵심은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이름을 알리는 것.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 석자,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금메달리스트는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들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 안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름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내 이름 석자면은 남들이 알아듣기도 하고 또 내 이름을 대면은 존중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나의 이름과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나의 이름 석자면은 남들이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복음의 본질이 많이 희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을 알리는 것, 이름을 날리는 것, 남들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르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각자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시고 각자 사람에게 잘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욕심, 내 개인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단에서, 한국 교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탁월하시죠.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자기의 이름이 막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목회자들은 모두가 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한다면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면은 복음의 가치대로, 복음이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을 더 만나야 되고, 아무래도 사람과 더 많은 관계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희석이 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면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입신양명하고자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성공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색다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2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믿고 고백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부분,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멀리 계셔서 정말 평생에 한번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분으로 존재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마치 제가 앞에서 좀 길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강구해야 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에 따른 다른 것에 대한 나의 반응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나의 쓸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에 따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기도 순서를 따르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따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 나의 간구, 나의 쓸 것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나오는 첫 번째 간구입니다. 간구.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서론적인 부름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이 서론적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도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겠습니까?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고 어디 한자리에 끼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는 이름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평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오래 참으시며 탁월한 영적인 리더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훈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의 정점을 찍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말하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일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맘때쯤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겠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 이후에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거하시며 임만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내고 회복시키는 일을 연결시켜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바로가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라고 시킨 겁니다. 바로가 불순종하고 바로가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바로와 그 애굽 땅을 징계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일은 이사야 25장 1절 말씀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가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를 높이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과 연관된다라는 본문은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포로로 보낸 것, 그것이 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돌이키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기도에서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그 회복된 거룩한 이름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주권적인 역사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언약 가운데 이루어주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 시간 가운데 고백을 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와 다른 형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기도와는 또 다른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포함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이름이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높아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형식과 방법과 순서를 따라서 나는 정말 기도를 그렇게 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던데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로 나의 필요를 아뢰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지평은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변명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과 대답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므로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부터 보이는 당신의 전능한 능력과 지혜, 선하심과 의로우심, 자비하심과 진리로 인해서 당신을 존중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고 언제나 존중되고 찬양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아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존중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